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며 성령으로 충성의 세대가 되게 하시는 주님, 지난밤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이 아침 소망 가운데 깨어 주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05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를 메시아에 대한 감사와 또 소망으로 온전히 채우시려고 즐거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다스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받는 장면입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믿음이 좋기로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좋은 믿음에 어울리지 않게도 악인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부는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마 열심히 오래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주시는 것이, 아들을 바라는 것이 과역이라면 하나님 딸이라도 한 명 주십시오. 늙음하게 적적치 아니하도록 자녀를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응답은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노부부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정말 기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정도의 아들 한 명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당신이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과분할 정도로 은혜롭고 감격적인 응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구약의 히브리의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거는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당신이 낳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오래 기다리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때가,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참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시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기도를 쉬게 되는, 중단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하는 나는 그 기도를 잊고 있었는데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또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감사와 찬양이 정말 샘솟듯이 터져 나옵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이야 기도 좀 했는데 그냥 간증하고 싶어집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좀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또 다른 모습입니다. 18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뭘 보고, 카타티, 내가 뭘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납득하겠습니까? 약간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또 곧이어서 말합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내가 뭘 보고 그 소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님 덕담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내 이 늙은 현실, 또 내 아내의 이 늙은 모습, 그 현실을 좀 보고 덕담도 좀 하시라고, 그런 냉소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천사다. 나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가랴 당신, 아기를 낳게 될 사가랴 당신이 이 말씀을 납득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 늙은 노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천사인 내가 봐도 놀라운 얘기다. 믿기 힘든 얘기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금 와서 전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불신앙의 일침을 따끔하게 놓습니다. 일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놓고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못 믿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얘기죠. 그리고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았으므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취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훅 날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게 되리라.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 설교가 안 되죠. 직무정지입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불신앙, 당신의 믿음의 그릇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징표를 사가랴의 입술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표를 받은 사람은 갑자기 못하던 말주변이 터져서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가랴와 같이 잘 하던 말도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제사장님이 하나님 뵙고 성전에서 나왔구나. 기도하는 백성들이라 그런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24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기 남편과 달리 반응이 또 다릅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엘리사벳이 사가랴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인데 할머니가 애를 뵀으니까 이거 놀라운 일인데 내가 이거 죽을 병이 걸렸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엘리사벳의 고백, 믿음의 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25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했지만 부부인데도 같이 사는 부부인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지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늦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지치게 되죠. 지치니까 좀 쉬게 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오래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 아유 그러면 좀 쉬었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면 안 되죠. 힘들어도 계속 같이 기도하자고 이래야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아유 그러면 좀 기도 좀 쉬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끈을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끈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빈손인 채로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처럼 기도의 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같은 말 같아도 미묘하게 다르죠. 그죠? 내가 하는 기도지만, 기도 내가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응답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서든, 내 후손들에게서든, 누구에게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응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은 중요하니 필요하니 기도하라, 그렇게 나에게 그 기도의 소명을 주셨다면,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내 눈이 응답을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그 기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도의 도구지,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 기도가 끝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계속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자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노부부가 아기를 낳는다든지, 혹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지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 겨우 아기 하나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백성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소식은 사실은 상식적인 눈으로 보자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허황된 소식이지요. 무슨 노부부가 아기를 낳습니까? 무슨 500년, 6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천사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달랑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현실의 눈이나 상식의 눈이나 세상의 눈이나 내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 모두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를 만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율법에 능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일개 아녀자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동전 뒤를 보니까 민문이에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럼 그런 동전은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기도는 또 그냥 요란하게 하는데 교회 문 나가면서 에이 되겠어. 예배 그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그렇게 말씀 은혜 받고, 그런데 교회 떠나서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에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그 동전 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차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실 텐데,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과 부딪혀도 내가 하나님 편드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를 내가 먼저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가장 앞세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엘리사벳처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고 귀한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전도의 선함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와 이 한 주가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인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기도의 끈을 꼭 붙들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편들고 높이는 기도 열심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선하신 응답의 은혜, 특히 메시아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이 한 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자들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안수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손얹어 복의 복을 주실 때, 건강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다치고 상하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많은 의료의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싸워나갈 터인데, 그 결과 코로나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긴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 질병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 우크라이나의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그 나라 그 땅 백성들 가운데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의 사람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열매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482번째, 464에서 466번째, 783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였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이 한 주를 끝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